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2절에 나오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해서 뽑아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뽑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요. 에이, 내가 뭐 이러지 마세요. 이건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네? 82억. 몇 억? 82억. 82억. 여러분 82억 가운데서 참 나 같은 자가 뽑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생긴 거는 참 못생기고 참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우리 보고.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아까 82억? 네. 그 가운데서 나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고 또 택하심의 목적과 그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그 복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합니다. 택하심의 과정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역시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어요.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미리 아시는 분이셔요. 예지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청함과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청함은 무슨 뜻입니까? 이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써야 합니다라고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죠. 근데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와 여건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대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우리는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남이 무엇으로 씻어졌어요? 무엇으로?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하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죠. 여기 보니까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죠? 구약에 여러분 그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죠.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짐승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이 염소를 어떻게 잘못 따라가지고 끌고 오다가 다리가 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 해가지고 잘 저기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죠. 그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제일 먼저 칼로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죄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염소든 양이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보니까 뭐 이 새도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도 놓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서 그 짐승을 내가 죽여.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올려드려요. 예수의 이 핏부림 마찬가지. 예수가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희생제물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죄 씻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세례 받았다고 내가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똑같았죠? 분명히 어제 주일날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 간절한 정말 주를 향한 마음 그 고백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찬송가 305장을 다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 존 뉴턴 목사는 청년 시절에 매우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탈로도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영국 해군에 입대를 시켰답니다. 그렇지만 이 뉴턴은 군대에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영을 했다가 체포돼서 매도 실컷 맞고 영창에 갇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자 화가 난 이 함장이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답니다.
탈출을 거듭하는 중에 극적으로 영국의 무역선에 구조돼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로 잡혀갔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다 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살려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죄인 이 존 뉴턴은 변했어요. 불량배어 말썽 꾸리고 아주 악한 임신 매매범이 예수를 믿고 목사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속에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곡을 작사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역시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더라고요. 그죠? 맨날 오히려 믿었던 놈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놈한테 돈 뜯기고 믿었던 놈한테 칼 침 맞고. 하나님은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은 택하심의 두 번째로 택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택하심의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는 주렁주렁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보고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있어요. 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으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오.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열매가 있죠?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심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로다.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그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거기서 죽는 놈도 있고 살아나는 놈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또 감사의 택하심의 목적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겁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택함을 받은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택하심을 입은 자의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소망은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 소망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어디에 쌓아두십니까?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이 땅에 쌓아두십니까? 하늘에 우리는 쌓아두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만삭이 된 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찾아왔다면 일주일 뒤가 예정일이래요. 그래서 이 예정일을 앞두고 순산을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1년여 동안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병원 측의 의사의 말을 듣고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손자를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도록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 부친의 모습은 병색이 짙었어요. 손자를 보고픈 소망만 소망의 그 마음으로 의식은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내 이 아기는 예정일보다도 3일 일찍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사진으로 손자의 모습을 보신 뒤 그날 저녁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진정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이루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어요. 또한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에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주께서 그 일을 시행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발걸음을 축복의 발걸음으로 바꾸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굳게 믿고 택하심을 입은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미리 아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미리 아셨고 저희들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었을 때의 그 마음 편치 않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